저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응답하실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빛의 아들의 축복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고 참 진리 되셔서 정말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그 맹인을 치유하신 같이 그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축복 속에 이제 한 알의 밀알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자를 살리는 응답, 살리는 자의 축복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 아시죠? 요즘 매스컴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집착. 사랑이 아닌 집착이 뭐요? 스토킹.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좋은 곳을 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카페를 갔어요. 한 목사님이 이 카페가 너무 좋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여럿이 목사님 한 8분이서 카페를 갔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미술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게 잘 돼 있고 커피도 맛있고 이래서 가자마자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사모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와야 되겠다고. 왜? 사랑하니까. 내가 좋은 곳에 있으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로 반대로 요즘은 어떤 시대냐? 집착의 시대죠. 사랑을 하고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내려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때론 제가 요즘에 이슈가 돼서 스토킹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뭐 살인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계속 뭐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또 때리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가 하나님을 스토킹하고 있질 않나, 주님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식으로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밀알 죽어서 썩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좋아하는 걸 얻어내고 쟁취해내기 위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질문을 잠깐 했습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사랑하셔야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나라는 사실이 어떻게 해요? 느려지셔야 돼요. 믿어지셔야 돼요. 확인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내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을 받은 자, 구원, 영접함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속에, 은혜의 선물 속에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그 누리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의 비밀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어떻게 누릴 거냐?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나를 통해 말씀 성취, 나를 통해 기도 응답의 비밀, 그건 응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찾고 누리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했더니,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 예비하신 응답 속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가 전달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24시로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 속에, 어떠한 문제, 사건 속에서도 이게 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게 내 가슴에 있으면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어져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염려하고 근심되지만 그 염려, 근심 속에 뭐가 보여요? 답이라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그래야 두려워지지 않겠죠. 잠깐의 염려, 잠깐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요한복음 8장 44절로 태어났으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러니까 그 옛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거에도 매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오직하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이 자꾸 생기면 그냥 불신앙 하시라고. 근데 그 불신앙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라고. 오직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 얘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사랑 수준으로 나한테 맞춰주니까 고맙고 나한테 맞춰주니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참 오해할 때가 많죠.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우리 인간 사랑의 기준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돼야 될, 또 확인해야 될, 또 평생의 응답이 뭐냐?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해요. 내가 썩어지고 죽어야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 있는 죄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원죄라고 말하는 걸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죠. 현장에서 예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냥 봬도 굉장히 선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니까 다 들으시더니, 그러니까 착하셔서 들어주신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알았냐? 그래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라고 그랬더니, 영접 기도 처음이 뭐예요? 나를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 처음에 눈을 딱 감으시더니, 하나님, 저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그랬더니 눈을 딱 뜨시더니 뭐라 그러냐? 나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나처럼, 더 웃긴 건 뭐냐면 나처럼 착하게 산 사람이 없다고. 이러니까 옆에서 그 광경을 보시던 옆에 분이 뭐냐면 진짜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착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의 착함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못 살았고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웃기죠. 그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웃긴 거, 영접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싫대요. 왜 죄 안 졌는데 왜 그래야 되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다면 죄를 안 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되게 좀 선하시고 굉장히 좀 많이 배우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논리적으로, 인간의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겁니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분을 한 6번 정도 만나뵀었는데 매주 이렇게 저희 캠프
전도 현장 나가서 제가 매주 6번을 뵀었는데 마지막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놓고. 진짜 죄 한 번도 안 지셨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일부러. 왜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던질 거 던져야 해서.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결국 영접을 하셨어요. 죄인 맞대요. 본인이. 왜? 표현은 안 했지만 정말 누구 욕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겉으로 말한 적은 없대. 속으로는 하셨네요. 그랬더니 아이 속으로는 많이 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죄 아닙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인간은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왜? 죄로 태어나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그 속에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사단에 붙잡힌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죄를 짓지도 않고 경건하게 산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경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늘에 밀알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또 모든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그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 그러셔야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응답.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본래 하나님과 하나래요. 근데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래요.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 되시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어떤 거냐? 이 하늘의 미랄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임하면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가 다르게 부딪혀요. 노예 어르신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노예도 하시고 이번에 또 임원회 모임 하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한마디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어서 우리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라고. 그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던 그때 베드로는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그 베드로의 고백의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미랄 되셔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의 열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받은 자가 됐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제 누려지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그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제 따르라니까 무슨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시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래요.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는 내가 그 복음의 비밀 속에 살았고 살아났고, 나를 통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 내 후대가 살고, 나를 통해 내 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리는 자의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인데 왜 내게 고난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 우리의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죠. 또 미랄이라는 찬양도 있죠. 그 주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고 사랑하는 자라고 그러셨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문제가 오냐고. 근데 그 고난은 오늘 뭐라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저 여러분이 고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오는 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고난이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저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뭐가 확인되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고 누려지게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증거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그러면 꼭 고난받아야 그리스도가 증거되냐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힘겨움 그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언약의 여정,
말씀 성취의 여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죠.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린 대부분 지나간 일에 너무 매일 때가 많아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그거에 매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고난이 오는 것 같으나 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고난을 가져다 주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무너지고 꺾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삶이에요. 이 비밀 속에 있으면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요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성소와 성에 있는 성막 휘장이 사선으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됐죠. 이건 뭐냐? 죽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죽은 나사로의 3일이 지나서 4일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가 나사로아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쫓겨났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따르는 삶의 축복 속에 있으면 그 복음의 비밀 속에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악의 영들이 꺾여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그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처음은 복음조차 알지 못하게, 그 다음은 뭘 해요? 교회에 가지 못하게, 복음을 깨달지 못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고난이라는 것처럼 지금의 힘겨움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게 내 인생의 끝인 것처럼 속이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걸 믿는 자에겐 사단이 어떻게 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사단이 무릎 꿇고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응답이 확인되냐?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무슨 얘기냐? 구원의 역사.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는 삶의 응답을 확인하는 비밀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권사님의 포럼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나가셨는데 전도가 안 되더랍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듣고 저렇게 말해도 안 듣고 어느 정도 말까지 들으셨냐? 너나 똑바로 하고 살아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전도는 없나 보다 생각하고 그분이 매주 하신 게 뭐였냐? 이제 경제가 조금 어려울 때 이제 새벽시장 이런 장사를 하셨는데 그러면 꽃 가다가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꽃꽂이나 나는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고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고 그거나 해야 되겠다. 내 인생에 전도는 없나 보다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지내셨대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말씀에서 평안하게 되시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냥 문이 열리더래요. 너무. 그분이 어느 정도시냐? 잠깐 이러면 주무세요. 진짜로 한 10초면 주무시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주무실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 밤새 장사를 하세요. 그리고 낮에 본인의 스케줄을 가져요. 어떤 스케줄을 갖냐? 현장에서 전도해서 사역하는 스케줄을. 그러지 낮에 그분이 옷가게를 하시는데 낮에 공장 가서 디자인하고 이거 물건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늘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문을 열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던 남편도 돌아오고 힘들게 어렵게 살던 아들도 바로 서고 그렇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있는 어떠한 고난, 문제, 위기, 사건 그 일 갖고 매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랄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살리시는 축복 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요한일서 5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믿는 비밀이 뭐냐? 말씀 사랑, 예배 사랑이에요. 말씀 사랑, 예배 사랑, 교회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축복의 비밀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게 뭐요? 임마누엘의 삶.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 이 축복이 누려지고 이 축복이 증거되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전달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어느 곳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장차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래서 모든 흑암이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짐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요. 흑암이 무너짐을 증거하고 확인하는 삶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늘에 미랄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